철학에 이 숙명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과정들이 어떤 신비한 힘이나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그것을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숙명론이잖아요. 어쩌면 이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의 그 발산지가 그리스 아닙니까? 어떤 그리스 신화, 그 오이디푸스의 신화에 대한 그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이디푸스 신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테베의 왕이 있던 그 아리오스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이런 신탁을 받습니다. 그 왕비가 이오카스테인데 이오카스테와 사이에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 그런 신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왕이 할 수만 있으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발을 꽁꽁 묶어서 그 종에게 산에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 발에 묶인 그 발이 부은 자가 부었다는 뜻이 오이디푸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인이 그 아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불쌍해서. 그래서 마침 만난 목동에게 줍니다. 그 목동은 코린티안 그 왕의 목동이었는데, 그래서 이 목동이 그 아기를 왕에게 바치고, 왕은 마침내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양자로 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 어머니로 알고 컸습니다. 그런데 신탁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내가 안 되겠구나 해서 그 고린토를 떠납니다. 자기 친아버지 엄마인 줄 알으니까. 그래서 고린토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떠나서 가는 길에 어느 길목에서 마차가 서로 길을 비키라고 그런 언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상대편에 탄 그 노인을 죽이는데, 그 노인이 바로 자기의 생부인 거예요. 아리오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베에 가서 그 당시에 그 테베의 골칫거리가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 이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모르면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가 그 수수께끼를 풀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다는 게 뭐냐? 그래서 인간이다 풀어가지고서 그 오이디푸스가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테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서 동시에 거기에 그 왕비를 아내로 맞이해요. 자기 어머니를. 그런데 천정을 많이 베푸는데도 막 이 나라에 역병이 생기고 흉년이 생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신탁에 가서 물어보니까 선왕을 죽인 범인을 찾아 죽여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듣고는 명령을 내립니다. 선왕을 죽인 범인을 찾으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왕비는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왕비와 자기 어머니와 사이에 아들들 딸들을 낳았는데, 이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찔러 맹인이 되고 딸들을 보살핌을 받으면서 헤매다가 죽는 비극입니다. 비극. 이게 소포클레스의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영향받은 거예요. 숙명론. 아무리 자기는 피하려고 하지만은 신탁받은 대로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그 숙명이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신화, 이런 그 문학에서 영향받은 것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예정론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정론. 그러면 이 예정설이 숙명론인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볼 적에 예정설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가까운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한다. 그것은 여러분 정해진 거예요. 구약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친한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꼭 어떤 사람이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나 불교나 마찬가지예요. 숙명론은 거부합니다. 절대로 숙명론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죄를 범해야만 됐는가? 그게 숙명인가?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이 자유의지인 것이 절대로 숙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었고 거부할 수 있었는데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나오죠.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천사장은 아주 창조 때부터 아주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 보좌에 올라서 내 보좌를 만들겠다. 그리고 하늘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겠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는 그것 때문에 가장 맨 밑에 빠침을 당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그렇게 해서 천사장이 변해 누가 됩니까? 사탄이 되잖아요. 마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 이 마귀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니까 그렇게 저주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루시퍼가 숙명적으로다가 그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보는데 이 가룟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자로 그렇게 아주 운명적인 사람이냐?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누군가 예수님을 팔게 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가룟 유다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참 이 가룟 유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에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불렀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뽑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체험했고 또 병 고치는 것을 체험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체험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적에 나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말하잖아요. 주여,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다이다. 그럴 때에 가룟 유다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대개 제자들이 다 북부 갈릴리 출신들, 그렇기 때문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다 좀 무식하고 평범한 무슨 어부나 농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남유다 출신이었고 공부도 한 사람이고 교육도 받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한 가지가요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셀롯. 이 셀롯인 시몬 제자 가운데서 셀롯 시몬이 있는데 그런 공적인 열심당원이라면은 이 가룟 유다는 비밀 열심당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열심당원이 누굽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들이란 말이에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머리가 가장 좋았고 신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기 맡았잖아요. 재무 맡았지 않습니까? 이 돈기 맡는 건 아무나 못하잖아요. 똑똑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처음 그런 그 어떤 행적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그때에 야, 그 아까운 거를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을 건데 너 허비한다고 하면서 책망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적이라, 성경에 보니까 도적이라 그 돈께서 훔쳐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그렇게 좀 헌납했으면은 자기가 그 중에서 이렇게 좀 횡령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죠, 이 가룟 유다의 성품이.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할 적에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럴 때에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나는 아니지요 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나갔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고, 그리고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이제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검과 몽치를 든 무리들을 이끌고 지금 와서 예수님 앞에 입 맞추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유다가 예수님을 3년에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예, 많은 거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로 있습니다. 첫째는 탐욕이다, 돈 욕심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크게 지지받지 못합니다.
돈 욕심, 그거 은 30인데, 은 30이 노예 한 사람의 값인데 그 돈 때문에 팔았을까? 물론 이 가룟 유다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교회에서 돈을 자꾸 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의 그 12명이 생활하려면은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2명이 계속 먹고 지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헌금한 거예요. 헌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사실상 재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빼가지고 어떤 사람에 의하면은 뭐 농장도 샀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죽을 때에 그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할 적에 그게 바로 자기의 밭이다 이런 말도 하지만은 하긴 뭐 모르겠지만은 그 돈 때문에 배신했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발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고발해도 무죄 받을 것이고 무죄 받으면은 아무런 제약 없이 더 활동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날 밤에 가서 돈을 돌려주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추구는 자살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주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사실이 아니죠. 만일에 그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보호할 그런 마음에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너 중에 하나가 마귀다라는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보호할 마음에서 했다면은 그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진짜 메시아라면은 잡히지 않고 능력을 발휘해서 메시아 능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역시 그러나 그것도 설득력이 적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은 뭐 그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것이 가룟 유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당원. 이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추종할 때 따를 때의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었고 그는 어떤 자기의 유익, 자기 조국에 대한 유익 그것이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3년이 지나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나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전부 다가 뭡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권세 그걸 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배반을 당하고 또 뭐 대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자신의 야망이 성취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고 뭐 십자가 죽은다 부활한다 이러니까 자기의 기대와는 터무니없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정치 지도자들과는 우호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만 마찰을 빚고요 미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실망을 안겨주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길을 갖추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르겠다 하면서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해서
죽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회개했으면 살 수 있죠. 베드로도 회개하지 않았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가 수평에 놓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일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부정한 것이죠. 여러분 1999년 저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교의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거기 그 누굽니까? 에릭 빌던 이 두 범인이 말이죠, 막 13명을 사살하고 23명을 부상 입혔는데, 그때에 그들은 사람 앞에 총을 내면서 이랬습니다. 너 하나님 믿니? 다 친구들이잖아요. 같은 학교 학생이니까. 너 하나님 믿니? 그러다가 안 믿는다고 하면 그냥 살려줬지만은요, 믿는다고 하면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 총대면서 너 하나님 믿니?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너도 그 길 가야 해. 내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그걸 쏴버렸잖아요. 그런 죽음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거죠. 거기에 또 레이첼 스카트라고 하는 여학생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 범인과 같이 신앙에 대해서 예의까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쏜 총에 맞아서 다리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뛰어가는데 뒤에다가 다시 쏴가지고 등을 쏴가지고 쓰러졌잖아요. 그런데 그 범인 중에 하나가 달려가서요, 뛰어가서는 그 여자 이 레이첼 머리를 채를 잡으면서 이래도 내가 하나님 믿니? 그런데 그 레이첼 스카트가요 죽어가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네가 알잖아.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믿음이 강한 아이들이잖아요 정말. 그런데 그때에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말한 신자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정말 안 믿을까? 그 사람은 그냥 죽으면 지옥 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는 예수 사람 앞에 불행했으니까 지옥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인정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는 말씀이지,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여러분 신사삼배 일제시대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는 절대로 믿음이 약해서, 아니 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처음부터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 안 믿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믿었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45절 보십시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여기 랍비여 하는 말이 뭡니까? 선생이여 라는 말이잖아요. 선생이여.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 주여라고 부르지를 못한 사람인 거예요. 랍비여, 이것은 그냥 예수님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위대한 스승이고 지도자이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는 절대로 같은 선상에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여기 하는 말도 보면요, 이 가룟 유다의 말 참
자기 스승을 배반하면서 단단히 끌어가라. 혹시라도 그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저항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요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천부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죠.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해서 돈도 받고 또 그 당시에 권력자들과의 관계도 좋게 해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잘 살 줄 알았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돈을 갖다 주고요 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한 번의 선택, 잘못된 판단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교훈을 통해서요 우리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너희 중 하나 나를 판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판다.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가룟 유다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제목으로 들어가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숙명인가 자유의지인가? 학자들은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분간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숙명이라고 말한다면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그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꼭 들어야 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예정 같은 것을 믿죠. 그러나 숙명은 아닙니다. 숙명과 예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 정해놓고 또는 이렇게만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3년 동안 다녔는데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라비어 하고 부르는 그런 경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놀라운 복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하고 불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쉽게 부르잖아요.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요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신 것도 오히려 감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